딸을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서원제, 민수기 27장에 보면 서원제 얘기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보충이다.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죠. 오늘 그 서원제 방식 방법들은 다 알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계셔요. 1절 2절 보면 진실하라는 거죠. 서원제에 대한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중심은 서원한다 그럴 때 진실해야 된다. 진실.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자가 아닐지라도 부모 욕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부로 부모 욕을 하지 않죠. 근데 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크죠. 하나님에 대한 대상으로 삼아 약속한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존엄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서원을 깨트리지 말라.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진실하라는 거죠. 말을 했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바꿔버린다. 그럼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아 그래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게 나보다 너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바꿨구나.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쌓이면. 특히 사업 같은 경우 들어버리면 아무리 오라도 얘기를 충분히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떨까? 친구야 내 마음이 이런데 미안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일방적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 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하고 중요한 거 안 나눠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바꿔도 되겠다 싶은데 끝까지 지키는 친구들, 그럴 때 신뢰가 쌓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소원했다 그러면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했다면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행하라. 그게 성경의 기초예요. 진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일액일점이라도 바꾸거나 대충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기만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지키는 자들, 신실한 자들을 원하죠. 그냥 충성한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서 충성을 한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슬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죠. 진실되다 또 반대로 거짓되다. 그 말은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있어요.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말을 지킬 때를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 입술이 어떻게 불의함이 없을까?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것마다 불의함이 없다. 진리의 법이 있다.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진실된 모습을 가지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몸도 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뇌에서 언어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한 몸이 왼팔과 오른팔과 또 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내면의 자율신경 같은 거 다 몸에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언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몸을 유익하기 위한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이 들어와서 세포가 내 세포인데 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암이잖아요. 지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에 내 몸 내가 먹는 거로 피와 살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게 몸의 지체가 안 된다고요. 언어가 달라지요. 소원은 내가 뭐뭐 하겠다, 내가 뭐뭐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이제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소원한 것은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오늘 보면은 사한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안 지키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일을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각각 다르지만 죄가 됐다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서원하는 건 무조건 지키는 거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사정이 있어서 소원을 물을 경우,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한 값의 20%의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더하여 드려라. 소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제사장이 정해줬잖아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란 말이에요. 더하래.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래, 만약에 그럴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해라. 20% 더 내라. 배상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물을 경우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 계약금 10% 2배로 넘겨주고 끝낸다. 그러면 계약해놓고 막 일부러 바꾸고 그러면 계약상 그렇게 법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신뢰가 깨지는 거죠. 가능하면 계약은 절대로 파기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자는 하나님께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육신적일 것이라도 육신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의 책임은 영적인 책임이 됩니다.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네가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더딘다. 물을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루고 있는 것도 죄예요. 해야 될 걸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알면서도 미루고 있으니까 죄라는 거죠.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시기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작정하고 크게 헌신하고 했던 그런 기도들, 뭐 이렇게 큰 금식의 시간을 두고 의미를 두었다. 그러면 그때 평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나요? 이왕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크게 은혜가 있으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 크게 작정하면 크게 또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더 좋은 건 그냥 공적 예배나 개인적 예배나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응답이 바로 있다면, 큰 작정을 하지 않아도 한 10일 또 뭐 일주일 하지 않아도 적어도 3일 금식 이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주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주님하고 생각하는 순간 딱 전화가 올리고 응답이 항상 그런 일이 막 주로 일어나. 여러분,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딱 얘기할 때 같은 말을 같이 할 때가 있죠. 마음이 맞아가지고. 축복합니다. 집에 있을 때 같이 그 남편하고 얘기할 때 탁 이렇게 얘기하죠. 찬양할 때 같이 탁 찬양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주님 할 때 딱 그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신 일이 정말 많아요. 주님 걱정이 왜 연락이 안 되죠? 걱정이요. 근데 또 연락이 또 오고. 마치 듣고 계시고 주님이 스위치를 눌러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큰 결단 그냥 아이 낳으면 그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한나도 아닌데 애를 막 소원해버리. 이걸 평생 또 자기가 소원해놓고 평생 짐지고 가지 말고 소원을 아무렇게나 남발하지 말고 그렇게 큰 거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말한 대로 꼭 지키고 말한 대로 지키는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도 내가 순간순간 작은 것에 대한 것까지라도 즉각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잘하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납니다. 작은 것 하나 빈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지키고 하루 영성으로 그 훈련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당장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미루지 않고 말한 것을 지켜가는 것.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다 이행하라. 말한 대로. 자기 마음으로 해석해서 상황으로 해석해서 바꿔버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강요나 체면이나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딱 첫 번째 오늘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이나 헌신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누가 자식 잘 된다, 헌금 강요하고 쓰게 하고 작정시키고 자꾸 그러면 마지못해서 막 하고 그것은 또 작정도 아니에요. 착해가지고 또 누가 하라니까 억지로 했는데 너무 버거워서 또 작정이고 헌금이고 못 끊는다고 또 그러지 말고 작정이나 헌신 다 맹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 자체가 잘못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서 마리아에게 지금 15, 16밖에 안 되는 소녀죠. 종혼했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뭐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천사랑 막 그럴 때 나중에는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고 딱 받잖아요.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그 시작부터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막 억지로 나는 큰일 났네 그러면서 믿음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강요해가지고 작정 써갖고 이제 인생 꼬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게 맞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는 결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색하면 절대 하지 말라는 감동과 감사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로 해요. 감사로.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진실한 약속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약속, 사람의 약속도 신실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가능할지,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다고 손해가 된다고 받기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하지 않으면 서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그래서 서원한 사람들은 별명이 진실이에요. 진실. 축복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다고 진실한. 자, 두 번째 3절에서 5절 쭉 보면은 이제 소원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가정으로 연결돼요. 가정. 재밌습니다. 소원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율법적 의미가 들어가서 죄가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들어가 서원을 하면 가정의 질서를 세워줘요.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의 딸, 결혼하지 않은 딸,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의 서원. 남자는 없죠. 남자는 예외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요. 남자는 서원하면. 근데 여자는 달라요. 남편이 있는 여자, 결혼한 여자 또는 결혼하지 않는 딸. 결혼하지 않는 딸은 영적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죠. 또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대로 여자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서운한 것을 딸일 경우는 아버지에게,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경우는 자기 남편에게 소원을 얘기를 해서 그 남편이 허락해야 지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된대요. 네. 자, 가장의 역할이죠. 남편이나 아버지는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은 딸이나 아내의 소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서운할 때 반드시 남편에게, 아내 또 아버지에게 자기 소원을 얘기해야 돼요. 넘기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럴 때 오케이 하면 소원이 되는 거고, 그건 부당하다, 너무 과하다, 아니다 그러면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아요. 안 지켜도.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은 아직 시집가지 아니하는 딸이나 자기 아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것을 이행하도록 허락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그 소원이 이행되도록 도울 자가, 책임질 자가 남편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남편도 신중하게 자기가 소원하는 것처럼 아내나 딸의 소원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 배경, 자기에게 죄가 돌아오니까 책임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끝까지 밀어줄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은요, 단지 가족들만의 생계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서운한 것과 똑같이 가족들의 서운한 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 도덕적 책임이 다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가족 구성원은 각각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가하지 않는 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그 남편이 허락해요.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선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걸 내가 억지로 뚫고 들여가서 내가 해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책임으로 맡겨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 남편 꼴통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남편한테 내가 결혼한 여자는 내라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라 그럴 때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저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저거 못하게 하네. 저 바보한테 어떻게 하지 하고 징징거리고 있다가 벌써 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은 크시고 강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도 하고 왜 때려 하고 한다고요. 무직한 이 발람 같은 자에게도 말하고 나발 같은 남편을 둔 아비가일에게 얘기해서 역사를 막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분량이 넘어간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무식한 남편을 통해서, 무식한 아내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고 계는 거예요. 지금 흥분돼서 뜨거운 나를 막아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뜨거운 것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했다고 함부로 남발하고 함부로 지키지 말라. 반드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서운한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방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운한 걸 통해서 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의미가 큰 거예요. 내가 서운했을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와 내가 서운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내가 믿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서운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집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잡혀져야 되고 질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가족의 기쁨이 되잖아요. 살아나오면 가족의 기쁨. 죽으면 전사하면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서원하고 내가 헌신할 때 그 서원과 헌신은 나와 내 집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서 절차를 가정에 두신 거예요. 아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고 소원을 줬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남편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할 때 질서가 가정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으로, 전체의 축복으로, 유익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매일 만날 때는요, 예수님 너무 무섭게도 하고 부담스러워요. 어떨 때는 미워해요. 그래도 우리도 율법사들처럼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왜? 원수거든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부담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믿는 사람, 특히 주의종들도 어느 한계가 오고 그 관계가 오면 마치 뭐가 하냐면 사사기에 그 자기 부인을 7토막 내가지고 전국에 보냈던 이 레위인처럼요. 남편이 나를 난도질하고 지살라고 불황당들한테 나를 던져놓고 그리고 문 잠가버려 못 나오게 지살라고. 근데 그 아내는 죽도록 그 남편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처치해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 그러십니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세팅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그랬을 때 철저히 버림당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제자되게 다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이 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의 길을 간다 보면 때로는 주님, 사람도 그렇고 때로는 주님조차도 나를 막 던지시고 먹잇감으로 던지시고 나를 내동댕이 치고 버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같아요. 그 말씀을 버리고 싶어요. 사명을 던져버리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질서를 붙잡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서원했으면 하고 안 하고 진실되고 그건 기본인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은 가정의 질서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보 같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보 같고 또 남편이 있어 아내가 바보 같아도 그 질서를 지켜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서원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세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권위를 인정받는 부모, 권위를 인정받는 남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돼버렸어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이 그러면 당연히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런 시대가 됐다.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심지어는 가르치는 강단의 권위가. 옛날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이런 부당한 선생님이 부당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네가 더 잘못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야단쳤다. 요즘 안 그래요. 나중에 다 확인해 보면 지 자식이 잘못한 건데 애 얘기 그것만 듣고는 그것도 학교에 가서 따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또 교육청에 바로 그냥 전화해 가지고 윗선에서 막 일을 크게 벌려놓고 그런 부모들이 많다.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의 특징은 질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권위의 질서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전체가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는 것. 아내라면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또 반대로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고 사랑했잖아요. 각자 자기 위치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강요하면 안 돼요. 아내 입지에서는 자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존중한 것처럼 존중해야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안 할지라도, 날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야 너는 성경에 남편은 목숨 내놓고 나를 사랑하는데 널 왜 사랑 안 하냐, 이렇게 그 비전을 상대를 알려주면서 싸우면 안 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복종을 하겠잖아 하고 막 또 싸우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정에 둔다는 것은 남편은 남편의 말씀을 붙잡고 아내는 아내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상대에게 환경에 변화를 주거든요.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라면 부모에게 복종하되 진실된 마음과 존경과 사랑으로 복종해야 돼. 부모라면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사랑해야 돼. 이게 원리라고. 원리. 가정 오월은 가정에 달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이런 가정의 질서들을 충성을 다해 자기 위치를, 말씀을 자기가 규티하고 자기 질서를 회복할 때 거기에 가정 전체 회복과 축복이 많은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소원한 거, 또 결혼한 상태에서 소원한 거, 자, 이것이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제한을 받거나 또는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소원을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소원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친정 아버지한테 권한이 있느냐, 이 결혼한 이 남편에게 또 권한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결혼한 남편의 권위를 따르라. 지금 결혼한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에 소원했던 것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남편에게 권위가 있어서, 남편에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은 종속,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친정아버지의 소속에서 남편의 권한으로 종속된다. 권한이 종속된다. 속한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이고 마귀예요. 마귀, 세상 마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소속이 바뀌고, 우리가 마귀에게 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하라고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될 죄의 본질과 죄책감, 죄의 형벌, 심판 다 받아야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 남편에게 물어봐요. 이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걸 왜 해? 이 바보야. 그러지요. 그게 바보죠. 죄를 계속 지어도 되나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왜 세상의 길을 가요? 그래서 그 의무, 책임져야 될 모든 형벌, 이게 다 끝! 남편의 책임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한 서약과 맹세, 서원,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지만 결혼한 이상 그 책임은 그 이제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가 결혼 전에 했던 모든 소원, 책임, 의무가 묵힘까지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코 불의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해결하셨어요. 하지 마, 안 돼라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권한만 계실 뿐이라 실제로 그 값을 다 치러서 우리 아버지에게 거짓된 세상 아비, 이 육신의 마귀 아버지에게 값을 다 지불해서 지천감 주고 다 값주고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값도 지불받았죠. 소속으로도 법적 권위도 주님께 있고 다 끝난 거야. 죄의 형벌, 질병의 형벌, 관계의 형벌, 물질, 세상의 그 어떤 짐도 끝.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악자이고 내가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고, 아버지 때문에 그 집이 너무너무 빚이 많고 평생 갚아도 못 갚고 묶여있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남편을 만났어. 근데 그 남편이 이 세상에 제일 많이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왕이다 그러면 그 빚 놔두겠어요, 그 남편이? 끝! 하고 다 갚아주고 끝나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한대. 네? 얼굴이 개다리 장막 같아도 나를 사랑한대. 내가 얼굴이 검은데 나를 사랑한대. 화이트 크림 안 발라도 나를 너무 사랑한대. 그런 남편이 막 달려오고 빨리 달려오는 남편인데 무덤보다 강한 사랑으로 막 질투하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짐 내가 져야 될 빚 이거 형벌 이거 내두겠냐고요.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책임화가 놓여 있는 게 달라졌구나. 나는 소속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딱 써 붙이고 다니는 소속이 달라진 자야.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종속된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난 탕감받아도 끝났다. 예. 모든 결혼 전에 했던 죄, 형벌, 서원, 부지 중에 말했던 모든 것 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권위 아래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함, 죄책감,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형벌, 지옥가에다 심판의 형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모든 음모의 책임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친히 그것 가지고 또 이런저런 째째하게 또 얘기할까 봐 다 갚아줬다. 다 갚아줬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조준호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조준원을 해방하였다. 이름을 넣어갖고 선포해요.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아멘. 물질의 묶임과 빚의 억압 속에 자유함을 선포하느라 나는 소속이 달라졌다. 모든 내가 느껴진 형벌, 내 속에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묶임들, 감정들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예요. 아멘. 결혼할 게 아니라 결혼한 자예요. 이미 결혼식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우리는 결혼식을 해야,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등록을 해야 정식 부부지만 히브리 민족은 이미 1년 전에, 적어도 1년 전에 결혼을 정혼을 하고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집도 준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여 이제 종속됐습니다. 율법과 죄와 형벌, 죄의 모든 세상 지옥 형벌 책임, 그 사탄의 요구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완전한 자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될 때 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참된 신부로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데 있으면, 있는데도 못 쓰는 이유는 잊어버렸어요. 있는 줄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자격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써야 돼요. 자유를 선포하고,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묶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이 자유를 계속 선포하고, 이전에 해온 이력에 의한 죄책감,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질병,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묶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늘 도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소원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 가정 전체의 질서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 복을 전체로 받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헌신과 맹세로 온 인류의 죄가 다 갚아지고 또 우리에게 의로운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것처럼 이제 한 번 예수님께 결혼한 자, 종속된 자로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자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 진실함대로 그 사랑하심을 입어 그대로 되는 역사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